그 1절에서 2절까지로 되어 있죠. 그거를 조금 10절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군요. 네, 맞네요. 네,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코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또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가 사라지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영육을 다스려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 나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모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좋은 이웃으로 선한 이웃으로 이 땅에 참 의미 있는 존재들로 우리 모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또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코자 하옵나니 이 말씀 앞에 나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이 말씀에 비답해 정직하게 내가 직면되어서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구원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의 주가 되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고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기독교가 된 것은 다른 무엇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께서 그 복음을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런 실제가 되거나 능력이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많은 갈등을 안게 되는 이 복음의 소위 딜레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지를 않고 드러나지를 않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그런 이 갈등, 이중적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딜레마가 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딜레마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더 믿기도 어렵고 더 안 믿기도 그 입장 난처한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난처한 처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되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신앙인 거죠. 그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뭘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다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한 거라고요? 예?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받은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시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선 것이라. 계속 본문을 보시고 2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어떻게 믿지 않았으면요? 헛되이 믿지 않았어요. 헛되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이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오늘 여러분께서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듣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소위 구원이 없다면, 구원의 실제가 없다면,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10절을 좀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나의 못된 것이요? 나된 것. 이것입니다. 나의 나됨. 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나의 나됨. 나의 나됨입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게 없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복음을 제대로만 믿는다면 구원 안 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나애가 나다워지는 나의 됨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15장 이 말씀에는 헛되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14절을 좀 보실래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헛것이요. 헛것이요. 또 너희 뭣도요? 믿음도 믿음이 헛된 믿음이 있는 거죠. 헛것. 여기 헛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 텅 빈 것과 대조를 이룬 개념이 뭐냐면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실제.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은. 네. 이렇게 보여낼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어떤 이렇게 재수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없는 상태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공허,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원뜻이 케노스라고요. 맨 처음 우주 창조가 될 때 혼돈한 그 상태, 그게 케노스 그렇게 부릅니다. 텅 비어버린 거죠. 여기에는 이제 무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뭐가 없으니까. 알고는 있잖아요. 실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절을 더 보실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뭣도 헛되고요.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이 텅 빈 상태로, 개념은 물론 알고 있죠. 교리적으로 그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텅 비어 있는 소위 헛되이 이렇게 믿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이, 저는 그 원인이 복음의 구멍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멍난 복음이에요. 복음에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근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구멍이 뚫리게 될까요? 우선 헛된 신앙, 텅 비어버린 실제가 없는 그 신앙은요,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싶어요. 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죄를 잘못 알고 있는 그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치 않잖아요. 저도 그런 인간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정말 제 어린 시절은 아주 하나의 스탠다드처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청년 시절쯤 되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죄인이라는 부분을 동의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의 이 복음의 신앙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소위 캐톨릭도 그렇습니다. 물론 행위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관계를 인정치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보이냐면 그걸 사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망. 생리적인 그냥 소멸을 말하고 있질 않아요. 사망을. 관계의 단절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인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기 전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고요. 그죠? 그 관계 확인이 없게 되면 계속해서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나로 태어나서 나로 살다가 나로 끝나요.
그리고 육체적인 이걸 벗고 나서도 계속 나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개했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나대로 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볼 수 있는 절대자가 있기 하는 거예요. 근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준된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기준이에요. 기준하잖아요. 군대 가면. 그분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빗나가는 것, 그 죄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를 그래서 행위적으로 접근하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정치를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십니다. 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를 언급을 않습니다.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모르니까. 그저 접근한다면 뭔가요? 행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원이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겠어요? 했고 안 했고 이걸 떠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단절은 뭔가요? 사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선물은 뭐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십니다. 영생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올려주실래요? 로마서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죄의 삭스. 죄의 결과는 뭐냐? 예,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와 화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죽어 있어 살아 계세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생명이 다른 것이죠. 소위 이걸 DNA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관계를 그 관계 속에서 살게 되면 이건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건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관계가 없이 고독하게 나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이런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 품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행복이에요. 이게 없다면 세상 무엇을 얻어도 일시적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가 뭔가요? 따라합시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 영생이 뭐겠습니까? 죽어서 천당. 그 생각을 일단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세토록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했잖아요. 예, 그분으로 살아요. 이거는 다른 차원, 다른 세계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근본적 관계를 딱 아니다 부정해버리는 것. 이게 죄의 근원,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어떤 다른 현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관계적 문제, 이 문제를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 하나를 더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좀 올려주실래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거 죄가 뭐냐? 저희가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 깨어진 관계를,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중보자라, 중보자. 소위 매체, 매개, 메디아토. 매체라는 거예요.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 자,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관계,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떠시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예,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딱 다시 재수리, 재창조 다시 연결시켜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걸 모르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을 죄로 생각을 하죠.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말씀을 좀 올려주실래요? 네. 1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 않는 거죠. 저도 사실 이 신앙생활 전에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이거는 너무나 저에게는 당연한 문제였습니다. 왜 사람이 이게 저에게는 가장 힘든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이 축구야 아주 그렇게 조롱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게 부담스러운 존재죠. 왜 하나님이 있냐는 거죠. 내 실력대로 살아야지, 내 능력대로. 이거예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그 죄의 세계를 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어떤 마음대로 내어버린다고요? 상실한 마음대로. 이거면서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이죠. 이게 헛된 거예요. 텅 빈.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면 살아도 헛된 거예요. 헛된 것뿐이에요. 허무한 것뿐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도 지져요. 그러니까 그 헛된 마음, 혹은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봐라. 살아봐라. 그래서 그게 뭔가 29절에 곧 뭔가요? 모든 불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 단어입니다. 소위 relationship이라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단어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누리게 되면 인간관계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감당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모든 불의에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네가 아무거나 해봐라. 상실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세 철학자들이 이미 그 규정 내린 인간에 대한 규정정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특히 이게 심화되잖아요. 무슨, 계속 상실한 마음들. 그거를 채우려고 계속 헛된, 이게 오늘의 문화입니다.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방치, 안 오니까, 관계를 부정해버리니까. 모쪼록 이 시간도 나와 관계를 맺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돌아옴입니다. 이게 돌아옴입니다. 이것을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따라서 이 죄의 이 개념이 잘못되면요, 계속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도덕적인 인물이죠. 하자가 없는 인물이죠. 근데 성경은 죄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내 수준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삶의 실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상을 뛰어넘어요. 실질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구멍난 복음이란다면 다음 주 제목을 뭘로 잡을까요? 메꾸어진 복음 그렇게 잡으면. 제가 소위 가설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아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서만 내 신앙이 조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그 해결책의 답은 복음 안에서만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를 않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산 저산 찾고 이 엉뚱한 일들, 이게 그동안 한국교회 한 20, 30년 동안 겪어온 시행착오이잖아요. 복음의 회복에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아멘. 진실로 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실제만큼 귀한 걸 담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따라서 이 복음을 모르고 계속 헛된 이 상태 되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게 다 그 자기 중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자, 30절 어떻게 또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도 관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된 신앙에는 참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관계 유지, 관계 회복, 이 부분을. 부모까지 그 역을 하게 되고요. 31절,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어떤 자입니까? 맨 마지막, 어떤 자인가요? 어떤 자인가요? 어떤 자인가요? 무자비한. 이게 이기적인 인간의 아주 결론적 특성입니다. 몰인정이죠. 아주 악독해져 버린 거죠. 아주 악의 극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자기로만 살아가는 오늘 사회의 현상, 일반적 현상입니다. 아주 묻지마 살인은 앞으로 이건 아주 비일비재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혀 가치가 안 느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이렇게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상실한 인간의 마음의 현존, 실상, 실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소위 근본적인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근본적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뭔가요? 하나님과의 이 척대 관계로 살게 만든 바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잘못된 것들만 회개하는 것을 그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죄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sin, 대문자 sin을 쓰고 있고요. 그건 근본적 죄를 말하고 소문자 sins를 써서 죄악 이렇게 sins를 써요. 복수로 써요. 그래서 죄악, 근본적인 죄와 이렇게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이런 일반적 죄로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거의 같이 그래도 번역에 힘쓰고 있는 게 뭐냐면 죄와 범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번역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 곧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온 그 죄에서 돌이키는 생활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는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신지요? 회개는 바로 내가 나만 알고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그때부터 내가 주인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아니구나. 내가 주인 된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게 바로 회개이고요.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시작되는 삶이 뭐냐?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럼 나라의 의미는 소위 어서리티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의 문제.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얼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저는 종종 빨리 생각나는 단어가 영어일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영토, 주권, 백성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라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 천국이 뭐냐? 주권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가요? 난가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죠. 나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 관계를 인정치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고 주인이시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분으로 인정할 때 시작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었느니라. 문제는 내 기준을, 내 이 중심성, 그게 회개인 거죠. 그런데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기질이 뭔가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회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모임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잘못 알고 있고 동시에 그러면 회개도 잘못 알고 있는 자범죄만 이 사람과 관계에서만 죄로 알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 어떤 현상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로만 세이버, 소위 구세주로만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위 구주가 아니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동시에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이십니다.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만 생각하여 주님으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구멍난 복음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로만. 죄에서 용서, 그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딜레마가 있지만 믿는 거예요. 왜? 죽어서 죄값을 안 받는다 하니까. 이게 아주 결국 예수를 죄에서만 구출해 주시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도 그거 아니야? 죄에서 죽으신 그것만으로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생활 속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뀐 자로 살지를 못하고요. 오로지 제사함 받는 것만 확신하며 구원을 주장하는 이 모순된 모습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믿고 주님으로는 믿고 있지 않는 현상이고 결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주로만 믿게 되는 자기 모순적 신앙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 제사함의 복음, 복음을 제사함으로만 믿고 있는 신앙의 단체를 이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미 찍힌 구원파 신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건 그 제사함의 복음이에요. 그들 복음 자체가 앞부분에 수식하는 단어가 제사함이에요. 제사함의 복음이에요. 제사함의 복음만 외칩니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구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유병헌 씨 같은 그런 세월호 사태 같은 그런 하여튼 제사함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고,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더 이상 회개를 단회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 딱 한 번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주권 양도, 주권을 내게서 주님께로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인간 관계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이 뻔뻔스러움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고향 땅에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구원파의 이 폐해 때문에 밀려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슬픈 사연을 안고 있는 게 구원파의 이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한국교회 구원파가 시작됐더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이란 말도 생소했더랬어요. 근데 복음을 물론 극동방송의 선교사를 통해서 맨 처음 증거됩니다만, 이건 엄청난 이 쇼킹한 소위 굿뉴스였던 거죠. 제사함이란, 거기에서 막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면서 이 교단을 형성한 게 구원파였고요. 구원파의 문제는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있어서 제사함 받는 예수를 구주로만 믿고 주님으로의 삶이 없다면 구원파 신앙이죠.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자기 모순일 수 있습니다. 구원파는 이단이라 하면서 자기 믿는 것은 구원파 수준이란다면 모순이잖아요.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나를 믿고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따르라는 구절이 주님 생전에는 훨씬 더 많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구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데요.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말씀을 좀 올려주실래요?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요? 주가 되려. 구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구주라고 하는 표현은 약 24회 정도 표현되어 있고요. 주님이라는 표현은 무려 433회가 표현되어 있답니다. 주님 대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뭘 위해서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한 게 뭔가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죠? 주가 되시기로 합니다. 주라는 말은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책임자,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네, 이 사실을 로마 10장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9절 말씀을 좀 올려주실래요? 로마 10장. 네, 제가 읽을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한다고요? 구주가 아닙니다.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되사요?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부유하시도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기도 구주만이 아니라 주님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주인 대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꼭 알아야 할지니, 정령 꼭 알아야 할지니, 아멘. 이건 정령하셔야 합니다. 누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다 알고 그렇게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어온 그 백성들이 꼭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요? 주와 그 다음 뭐가요? 이게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 구주. 주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어떤 예수로? 구주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죄에서 소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구원된 우리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꼭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서는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표현되는 구절이 맞는데요. 교회 서신에서는 다 주로 거의 구주라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보세요, 성경 보면 복음서에서는 구주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교회 서신에서는 다 주예요. 거의 주님이세요. 주로 받았다, 예수를. 골로새 교회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구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뭐냐? 구주가 강조될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강조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좀 올리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도 예수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나의 구주만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이 필요하겠어요? 어떠세요? 주님이 되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이미 구주로는 믿으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으로는 아직 계속 시행착오가 있고 무너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예수님을 내 구주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삶이 필요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제사함의 심볼 상징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다짐인 것입니다. 주님의 핵심이에요. 예, 그거예요. 그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에 지실 때 내 죄값으로만 제물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처리돼야 이 에고 나를 거기에.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도 올려주실래요? 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뛰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네, 3장을 좀 올려주실래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약교회의 맨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는 게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교회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뭘 내라? 또 뭐 하라? 무슨 열심이냐? 무슨 얘기냐? 나를 구주로만 믿지 말고 주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벌거벗긴 상태죠. 눈이 멀었죠. 아주 영적으로 피폐해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사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놓고 한다는 것은 뭐 불신자에게 전도 메시지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문 좀 열라는 거예요. 왜? 자기로만 살고 있잖아요. 주님을 밖에 두고. 그 결과 그들이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거 아니야. 신앙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어떻게 하는 자에게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긴다는 건가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것에서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걸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 삼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청중입니다. 청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신앙의 길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구멍난 복음에 부족함에서 벗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님이 되시어서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렇게 그 구원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복음 혹시 구멍 나 있지는 않을까요? 복음이 복음다워지지를 않고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는 줄 하지만 그 구원의 실제가,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실제가 없다면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은 어쩌면 구멍 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서 그런 구멍이 있다면, 허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구멍을 메꾸어서 온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해가는,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위해서 이제 내 마음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